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부제를 은혜가 능력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인데요. 네, 매우 널리 포진해서 앉으셨네요. 다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띄엄띄엄 해서 앉으셨네요. 옆에 사람이 앉으면 부담스럽죠? 내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게 부담스럽고 그렇죠. 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조금 앞으로 와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 받으셨습니까? 그 복이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다른 사람들이 받는 것과도 비슷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으로부터 속에서부터 복 받으셨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이렇게 이런 거죠. 막 싸움을 하면 뭐 저놈이 잘못했는데 막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같이 분내고 그랬는데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은 예수 믿어서 복 받은 사람은 그 씩씩거리면서도 한쪽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이럴 사람이 아닌데, 나는 예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세상을 살면서 좀 힘드시죠? 그런 생각 때문에. 예,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편하게 싸우고 욕하고, 그런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 고생이다 그런 생각 드시죠?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예, 다른 거예요. 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복은 외적인 것도 복이지만 속이 달라요. 속이. 여러분 복은 마음에서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을 계속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사람도 이렇게 띄엄띄엄 앉았는데 좀 아멘이라도 크게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하고 있는데 그 팔복에 대해서 맨 처음에 나누었잖아요. 이게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앞으로 쭉 보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말씀하세요. 오늘도 그 첫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옛사람에게, 자 21절 한번 보세요.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21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그 계명을 들었고, 꼭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라는 해석을 해 주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해 주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세요. 크게 이제 3가지 정도인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22절부터는 이제 분과 말에 대한 부분이에요. 분내는 거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바보, 멍충이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러분 욕하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시원하면서도, 그렇죠? 예수 믿으면 좀 이게 좀 그렇죠?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언어와 분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고 계셔요. 자, 2번째 23절부터 보면, 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물을 드리러 가는데 가다가 이게 자꾸 뒤가 캥긴다고 그러죠. 하고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그 친구하고 이렇게 약간 언쟁한 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억울해갖고 막 울고 막 그런 게 막 생각나는 거예요. 막 그 남편하고 그 일이 자꾸 생각이 나요. 막 뒤에서 막 땡겨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자,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일단 여기다 두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직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죠. 2번째 말씀입니다. 3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 25절을 보면 고발을 하는 자. 둘이 싸움 났어요. 그래가지고 법정에 가는 중이에요. 가는 중에 너를 재판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 이건 화해라는 말입니다. 화해를 해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세 가지 말씀을 하시죠. 분내는 거, 그 다음에 그 욕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예물 드리다가 이제 그 형제에게 좀 깨림직한 일,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났을 때의 일, 그 다음에 둘이 싸우면서 어떤 길을 가다가 고소하려고 재판관 앞에 가고 있는 중에 빨리빨리 화해해라.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했는데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일 우리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다 할 수 있네요, 여러분들. 자, 분 안 낼 수 있죠, 여러분? 화 안 내면서 사실 수 있죠? 자, 미련한 놈, 뭐 바보, 멍충이 이런 말 안 하고 사실 수 있죠? 자, 이 첫 번째, 불가능한 일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예물을 이렇게 딱 드리러 왔어요. 드리러 왔는데 뒤가 땡겨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계속 드리시겠습니까? 가서 화해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계속 드리겠습니까? 가서 갑자기 남편하고 손잡고 나가가지고 여보, 우리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와갖고 하나님 회개했습니다. 이러고 합니까? 아니죠. 주님 예배를 드렸으니까 봐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죠. 보통 그렇죠. 여러분, 이 세 번째 이 상황도 진짜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고소를 하러 가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어때요? 이게 뭐 보통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소할 정도 되면 재판관 앞에 멱살 잡고 가는 중 아니에요? 이게 지금 너 죽고 나 죽자 임마. 여러분 이게 둘이 싸우는 거 보면 보통 쌍방과실이지 뭐 한 사람만 잘못한 경우 보통 없잖아요. 우리 길에서 자동차 세워놓고 둘이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들 많이 보죠, 가끔씩. 이 XX 저 XX 뭐 그러면서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 뭐 이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런 경우 보통 보면 한 사람만 잘못해요? 두 사람만 잘못하죠. 막 두 사람만 이랬는데 두 사람 다 잘못하죠. 막 멱살 잡고 싸운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재판장에게 가는 도중에 누가 먼저 형씨,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 봤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가는 도중에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세 가지 시츄에이션이 이 세 가지 상황이 사실은 다 불가능한 겁니다.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의 어떤 문맥에서 왔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요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20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뭐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예를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예를 우리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오늘 PPT는 여유 있게 보십시오. 제가 이 성경을 볼 테니까 포기하세요. 그냥 맨 끝에만 보여줄 거 그것만 보여주세요. 자,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자, 여기까지만.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가다가 원망받을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게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요 23절을 해석하기 전에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좀 연결해서 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자, 이게 여러분 단순히 모세의 율법이 아니에요. 요거는 율법을 바리새인이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여기 심판이라는 건 지방법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하면 지방법정에 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 살인하지 마. 살인하면 법정에 서게 돼. 그러니까 살인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을 어떻게 접근했냐면 여기 요 정도만 지키면 돼.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킨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물을 드려요.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봐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에 의해요. 서기관에 의해요. 모든 율법들을 어떤 정형화한 틀 가운데 외적인 것, 요것만 지켜,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23절 좀 전에 읽었는데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 근데 형제가 뭐 잘못한 게 생각나다. 아이, 뭐 주님께 이거 드리는데, 예배 드렸는데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던 거, 아니, 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만약에, 야, 이번 중간고사 때 너네가 20등 안에 들면, 너무한가요? 요즘 반이 30명밖에 없으니까 20등은 좀 그렇네요. 자, 뭐 10등 안에 들면 아빠가 너랑 뭐 할까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게. 뭐 놀이동산에 갈게. 뭐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등 안에 딱 들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리고 자기는 10등 안에 드는 것이 이제 아버지의 요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엔 아빠가 또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5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내세우죠. 그러면 그때 애들이 속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기준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사실 보세요. 애들에게 가르쳐야 될 건 뭐죠? 그냥 공부를 재밌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준을 이렇게 딱 세우면 뭐 10등이다, 5등이다.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거까지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안 죽이면 되겠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접근했냐면 예물은 이 정도 드려야 돼.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고, 안식이라는 뭐 하면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딱딱딱 정해서 요거 해야 돼. 다 지켰어? 나는 하나님의 율법 지켰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이 정도니까 내가 요걸 했으니까 나는 참 잘했어. 이건 뭐예요? 어떤 애가 공부 지질이 안 하다가 하도 안 하니까 아빠 엄마가 좀 하라고 그러니까 요 정도 딱 해놓고 난 다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생각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문맥 속에서 살펴봐야 될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살펴본 게 뭐죠? 팔복이죠. 팔복 생각나십니까? 팔복 첫 번째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 하나님 은혜 없으면 오늘 못 살아요. 자, 그 다음 뭐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죄를 짓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죠? 그 다음 뭡니까? 심애. 그 다음 온유한 자. 예, 마음이 온유한 거예요. 똑같이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거듭난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져서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 먼저 화해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가 계속해서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일단 8가지 다 해보죠. 그 다음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계속 여러분, 이런 마음을 받은 자는 할 수 있겠죠.
긍휼히 여긴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예,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은요, 하나님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였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러분, 이러한 팔복, 거듭난 마음을, 심령을 가진 자, 예수를 믿어서 내 마음이 변한 자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아까 맨 처음에 뭐였어요? 속에서 분이 막 나요. 여러분, 우리 분이 날 때 있죠? 그 분이 날 때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같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여러분, 분이 날 때 하나님 이거 말고 내 이러한 인간적인 모습 말고 하나님의 의의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생기십니까? 그런 자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난 예배만 드리면 돼, 이게 바리새인의 생각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의 마음, 바리새인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닌데, 내가 이런 상태로 예배 드릴 수 없는데 라는 마음을 주시고 화해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점점 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바리새적인 접근이 있죠. 외식, 마음이 아니라 외식. 나 이거 했어. 교회마다 이제 이런 게 좀 잘못하면 이게 사람의 의가 드러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남들한테 보이는 뭐를 했으니까 나는 인정받아야 돼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이건 내가 마음에 복받는 하나님의 은혜 통로구나, 이것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여러분 말씀 전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고요.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마음 안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게 너무 감사해요. 예배 참석, 어떤 데는 말이죠, 예배를 참석하는 게 의예요, 의. 예배를 많이,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웃긴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그렇게 되지 않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복 받았다, 그거는요, 마음에서부터 이 복이 흘러나와서 내 삶의 영역에 정말 이렇게 화해하기 싫은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화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세 번째 거는 정말 힘든 거잖아요. 길을 고소하는 중에 서로 악감정이 있는 그 가운데 자존심을 탁 꺾고 내가 잘못했어. 야,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잘 할 수 없어요, 그거. 지금 멱살 잡고 가는 중에 주님이 야, 용서해라. 너 거기 싸우지 말아라. 예, 그렇게 할 때 딱 내려놓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뭐가 드러나느냐? 예수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이렇게 쭉 보면 내가 나를 봐도 그렇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게 돼요. 이게 내가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을 사랑한다, 같이 살아온다. 여러분, 여태까지 부부 생활하면서 살아오신 거 하나님 은혜죠? 예, 내 힘으로 사랑한 거 아니죠? 좀 씁쓸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그 성경을 하나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열왕기 하를 같이 한번 봅시다. 열왕기 하 6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열왕기 하 6장 8절부터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제 성경으로 570쪽인데요.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싸움을 하려고 아람 군대에서 어떤 그 회의를 해요. 군사 회의를 해요. 그러면 그 군사 기밀이 이스라엘에게 노출이 돼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기만 하면 길목에 딱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으니까 이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람 왕이 하도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중에 무슨 첩자가 있냐? 내통하는 자가 있냐? 11절에 이렇게 의문을 가지니까 신복 하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신복 중 하나가 12절,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 자라.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다 알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엘리사부터 먼저 잡아야겠다. 이스라엘을 치는 게 아니라 엘리사부터 먼저 잡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병거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와서 도단이라는 성을 찾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보니까 게하시가 보니까 뭐 얼마나 많은 군사와 마을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냐면 두려워하지 마. 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여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이 보이죠. 18절에 근데 이제 그 다음을 오늘 좀 봤으면 좋겠어요. 18절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눈이 어둡게 됐어요. 엘리사를 잡으러 온 그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19절,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이 눈이 어둡게 돼서 우왕좌왕하는 엄청난 아람 군대를 데리고 어디를 들어가냐 하면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적군이 뭐 한 그 지방 성읍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그 눈을 다 어둡게 한 상태에서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자기 나라의 수도, 말하자면 온 방위대와 군대가 집결해 있는 그곳에 이 적군을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거기서 눈이 탁 떠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 자, 21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적군, 안 그래도 미워하는 군대가 완전 이게 밥이 돼가지고 뭐 눈이 먼 상태에서 딱 와서 눈 떴는데 뭐 무기를 제대로 가져왔겠어요? 군대 수가 더 많았겠어요? 뭐 완전 포위돼서 그냥 한번 치면 그냥 완전 전멸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태까지 당했던 것도 그렇고 밉잖아요. 근데 여러분 엘리사가 거기서 어떤 말을 하죠?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예. 우리가 칼과 활로 잡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제 엘리사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엘리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도끼가 가득한 상태로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악한 걸 막 경험하죠.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저 인간은 나쁜 의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못 참아요. 푹 찌르고 싶다고요. 여러분 엘리사는 가만히 있는데 아람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왔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 군대를 지금 이스라엘 수도 가운데 딱 집어넣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치셔야죠. 뭘 고민하세요? 뭘 물어보세요? 쳐 죽입시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능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 앞에,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 앞에 하나님, 저는 미워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원래 사랑이 많았을까요?
엘리사는 원래 그렇게 믿음 충만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한 분인지를 알아가게 되었고, 나는 버리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나타난 거죠.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뭐 10계명도 얼마 전에 나누었지만, 그래, 안 죽여야지, 안 미워야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되나?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 저는 밉습니다. 근데 이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이런 나를 사랑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아버지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이 사랑이에요. 사랑. 율법의 원정신은 사랑이라고요. 이거 안 지키면 나 됐다. 아니, 그건 바리새인이 해석하는 거고, 율법은 나의 무능과 나의 철저한 부족함을 느끼면서 애통해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이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는 것,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가 나타나는 것, 이게 율법입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바꿔주십니다. 근데 그 바꿔주시는 게 한 번에 확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반드시 절망을 통과해요. 안 되는구나, 부족하구나, 눈물 흘리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런 나를 계속 바꾸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여기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요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 율법을 바리새인처럼 해석해서 요거 해, 요거 안 하면 너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이걸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그래, 너 지키지 못하지, 예수가 이 율법을 완성했어.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내가 이 율법을 다 지켰어.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너희를 대신해서 죽었어.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네 안에서 율법을 지키게 해줄게. 이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두 번 사랑하기를 실패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애통해 하십시오. 평생 우리의 삶을 거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평생 한 걸음 한 걸음씩 화해하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평생 한 걸음 한 걸음씩 분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평생 한 걸음 한 걸음씩 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애통해하시면서 나아가시면서 팔복의 복을 받으시면서 살인하지 않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